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 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추대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새 인물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얽힌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인간적인 용서와 회복,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의 간교함, 그리고 오해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뜻하지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어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서 도망치게 될 때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 시므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는 정세가 바뀌자 재빨리 다윗 앞에 나타나서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 시므이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도망갈 때도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라고 물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도 똑같이 묻습니다.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근데 다윗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시므이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회복은 이 마음속에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이용에 가까웠습니다. 시므이 뒤에는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있었거든요. 그 1000명이 다윗은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깊은 어떤 이해와 긍휼함 없이 이렇게 표면적인 화해와 용서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를 저 시므이를 경계하고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들을 때에 다윗은 그 시므이를 마음속으로 진정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덮어두었던 감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임기 내내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다가 결국 인생 끝자락에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인간적인 어떤 이해 없이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보류하고 있는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진정 용서하는 것 없이 맺어진 그 협력 관계는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성과도 같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용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그 사람과 솔직히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 그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얼굴도 화끈거리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말을 막 더듬게 되고 어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첫걸음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없이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용기 내어 직면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또 만났던 사람은 종 시바입니다. 시바와 다윗과의 관계는 그 기회주의자의 간교함이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시바는요, 종의 신분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시바는 시므이와 함께 달려왔어요. 즉 누구보다도 빨리 다윗 왕을 아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종 시바는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바는
이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고, 다윗 역시도 시바가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득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 또 시바를 이용합니다. 그 결과 이 종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종 시바의 거짓된 보고로 인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압살롬 쪽에 붙었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종 시바와 둘이 나누어라 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명령도 결국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바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당장에 다윗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진 몰라도 결국에는 진실을 왜곡하고 이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실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간교함에 이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영성을 갖길 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또 그 시바 같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들을 이간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입술의 그 칼날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분열이 아니라 나부터 묵묵히 참고 견디며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공의로운 해결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입술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복귀할 때 만난 그 세 번째 인물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었던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쿠데타 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윗 측 사람을 압살롬이 다 죽였던 것을 보면 무비보셋도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학자들은 압살롬이 이 무비보셋을 살려둔 이유가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마지막 핏줄이기도 했고, 다리를 절면서 이 움직임이 불편한 이 장애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연구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종 시바의 이간질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해서 압살롬 쪽으로 붙었었고, 압살롬이 죽자 이 무비보셋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핏줄인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기뻐했었다라고 시바에게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간질이었죠. 이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쩔뚝이는 몸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초라하게 다윗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말을 중간에 쉽게 잘라버리고 너의 재산을 시바와 나눠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미리 접근한 그 측근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고 선입견 갖기보다 무비보셋의 상황을 좀 더 헤아리고 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용서는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용서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며 과거의 허물을 덮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내용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용서가 더디고 또 불완전해서 나 편할 대로 빨리 판단하고 더 이상 나의 힘든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은 그 유혹 가운데 놓일 수 있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또 신뢰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쉽게 그냥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기를 애쓰며 쉽게 판단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